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답답하고 서글픈 소식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드는 일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소란스럽고 곳곳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파 힘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전 세계에서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쓰세요. 없으신 분은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만 안 쓰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보니까 현악기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관악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을 배워야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관악기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찬양해 주신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교회 입구에서 카메라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촬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셔도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왜 찍었어 그러는 분이 계실까봐 이미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공사를 처음에 이걸 지을 때 강제 순환 그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약간 소리가 있겠지만 바깥 공기를 다 들여놓고 안에 공기를 밖으로 빼는 이 강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깥보다 여기가 더 공기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 여기서 막 찬바람이 쏟아져서 지금 아주 저는 한대에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기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샤 소리가 나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4부 예배 때만 한 7만 명 정도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부 예배 때만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합치면 아마 어마어마한 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기독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절기는 아니지만 경건 생활에 집중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편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쪽에서 또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분을 대표로 해서 감사 인사를 보낸 분이 있고요. 앙골라에서 남수단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료하시는 박유신 선생님, 또 함께 일하시는 알렌박이라는 선생님은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 계시다는 연락이 또 왔고요. 페루의 안영원 집사님, 호주에서 박성신님, 또 파나마에 계신 박지원님, 대만의 서소상님, 이런 분들이 저를 염려하면서 기둥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힘차게 드려달라고 또 부탁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때
힘 있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해요. 힘 있는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고백하는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그들은 사형에 합당한 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잡혀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갔다가 너두지 그리고 잡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없는 사람처럼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아마 대제사장의 집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거기 지하 감옥에도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며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맞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탓에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던 베드로였으나 예수님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있던 장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사람 부잣집은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고고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뜰 안에는 하인들, 관리하는 사람들의 숙소가 별도로 있었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뜰 복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랫뜰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던 아랫뜰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지 않는 가장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집뜰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모른다. 왜 이러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아냐? 나 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성경은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앞뜰로 나갈새. 앞뜰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입구 공간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뜰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모른다고 해놓고는 출입구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지요. 물론 예외인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리가 멀어지면 만날 수 없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 멀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멀어질수록 예수님이 작게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작게 보일수록 그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예수님이 크신 분인지 마음 한구석에 조그마한 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지만 다 똑같은 자리 동일한 위치에 있을까요? 누구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누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계속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작게 보일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오늘 교회에 오지 말라고 아마 공지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지만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 잘됐다. 아이고 그렇잖아도 가기 싫었는데 그냥 얼마나 절묘한 핑계야. 그래서 안 오셨습니까? 그이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어디서 편지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페루가 여기서 가깝습니까? 아프리카 앙골라가 가깝습니까? 그 먼 곳에 있는 분들도 우리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거리만 멀지 마음이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삶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셋, 넷 재앙이 계속되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했느냐? 조건부로. 그냥 자유롭게 가라가 아니에요. 조건부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사탄은요, 우리가 사탄에게서 멀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교회 너무 열심히 가지 말어. 믿음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멀리라도 하나님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굳이 멀리라도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에요? 내게 복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뉴스를 보시지 않았다면 휴대전화에서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또 늘어났네. 아이고 또 늘었네. 아이고 또 늘었네. 그런데 뉴스 보는 것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뉴스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만큼 아 이놈들 봐라. 아 저놈들 봐라. 그랬던 순간만큼 기도하셨냐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냐고요. 우리는 뉴스를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할 마음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사태를 막아주시옵소서. 단 한마디 기도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 카나다 국경에 나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이아가라 그러니까. 그런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100번을 가도 나이는 안 갑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가면 호텔들이 많은데 같은 호텔이라 할지라도요, 방값이 천차만별입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이 보이는 방은요, 방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폭포가 안 보이는 쪽의 방은 방값이 쌉니다. 근데 호텔에서 조금만 나오면 폭포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요즘은 저작권법이 아주 강화돼서요, 남의 사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카나다 쪽에서 찍은 겁니다. 잘 찍었죠? 아주 요럴 때 보여드리려고 여러 장 찍은 것 중에 고른 겁니다. 저렇게 잘 찍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폭포 가운데쯤에 약간 오른쪽에 뭐가 하나 보이지 않나요? 뭐가 보이죠? 배. 나이아가라에 가면 저처럼 멀리서 폭포를 사진 찍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를 타고 저 폭포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비를 입고 배 타고 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와, 그거 비명 지르고 폭포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가 어땠고 말이 많습니다. 자, 폭포를 멀리서 사진 찍고 온 제가 폭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까요? 폭포 밑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 할 얘기가 많을까요? 말해 보라겠습니까? 멀리서 폭포를 본 사람과 가까이 가본 사람과 다르듯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과 멀리 예수님을 보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에서 그 은혜와 능력에 흠뻑 젖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곁에 모여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확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다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이 닥치면 아이들이 부르죠. 누굴 부르죠? 엄마 부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으면 엄마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엄마한테 뜁니다. 엄마에게 콱 안깁니다. 다리라도 잡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신천지 나쁜 겁니다. 제가 나쁘다고 안 해도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쁘다 그래도 안 듣던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을까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이번 기회에 깨닫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병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이에 기도하세요.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막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어서 애쓰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어제 소독을 하고 막 강제 송풍을 해서 막 바람을 빼내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워도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편가르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는 앞잡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번 교회에 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